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2절,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7쪽, 구약 성경 887쪽 시편 112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인사하셨나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제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도 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부부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만 갑작스럽게 아내가 별세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운구를 해야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거나 그곳에서 장례를 지내거나.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국으로 운구를 하는데 5,000달러가 듭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땅에 아내를 묻게 되면 150달러가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국으로 운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장의사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고국으로 가면 5,000달러가 들고 이 거룩한 땅에 묻으면 150달러 밖에 안 되는데 왜 고국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묻혔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가정도 과거에 분명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으로 끝나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 가출은 가출도 아니랍니다. 어른들도 가출을 합니다. 가정의 중압감, 가장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아빠들이 가출을 하고, 또 전업주부로서 답답함,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면서 엄마들도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커다란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출하는 성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 작년 10월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4년간 가출하거나 실종된 신고가 45만 8,369건이었는데 그중 성인 가출 실종 신고가 29만 3,784건, 아동 8만 3,928건, 치매 환자 4만 4,835건, 지적장애인 3만 5,822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했습니다. 성인 가출이 청소년 가출보다 무려 8배가 넘습니다. 청소년들은 그 청소년 시기에 일탈을 하게 되고 온갖 감정에 요동치면서 가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을 경험하고 선악을 어느 정도 분별할 줄 아는 성인,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출을 하는 것입니까?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사회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가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가정의 행복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대한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2개, 가정과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가 창조되었지요. 이 두 공동체는 모두가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2개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가정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고 그렇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첫 인간 아담은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고요.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가정도 사탄의 공격을 받고 흔들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불순종한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잖아요. 커다란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했을 때에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댔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댔고 책임을 질 줄 몰랐지요. 서로를 탓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게 된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진 원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회복의 방법도 분명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가정의 회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진리를 다윗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노래했지요. 오늘 본문 시편 112편입니다.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말씀도 들어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행복한 가정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주로 신을 향한 인간의 자세와 태도를 언급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너무나 크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갖게 되는 마음가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고귀하고 너무 위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그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그래서 찬양하지 않고는, 경배하지 않고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바른 태도입니다. 그 경외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요.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예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노우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스라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도 아내와 툭탁거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합니다. 때로 꼰대 같습니다. 어떤 때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고 그래서 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아마 몰랐다면 타당한 이유, 변명이라도 될 텐데 알고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남편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이중적인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요즘 50견이 왔어요. 한 달 전부터.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잠도 뒤척이고요. 손도 올리지 못하고요. 힘도 잘 못 줍니다. 문제 많지요? 제가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부족이, 제 연약함이 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매우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보겠다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겠다고, 말씀을 가지고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보겠다고,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결과는요, 그때그때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웃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전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거지. 노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내가 이 세계를 물로 심판할 거야. 방주가 구원의 배가 될 거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그것도 100년 이상 방주를 지으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함이 홍수 심판에서 살게 한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복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세계에 살던 이 예방 여인이 하나님이 하시던 것에 대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아, 내가 섬기던 신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내가 섬겼던 신은 가짜였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신이었구나. 나를 구원할 분은 그분이구나. 이 인정함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녀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왕이든 종이든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는 회개요. 경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경외는 겸손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넬료 가정이 나오지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나라 백성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가정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믿는 사람의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 권력이 대단합니다. 힘이 많다는 거지요. 그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빼앗을 수도 있고 짓누를 수도 있고, 그치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외적인
상황과 달랐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건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냈어요.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나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뻗치던 베드로를 강제로 설득해서 보내게 한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오잖아요. 이방인 가운데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구제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제와 기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제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심지어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것을 언급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 그들을 돌보는 것들이 정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곧 정의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지요. 축복의 도구지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황금 만능 열쇠다. 이렇게 표현한 영성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또 하지요. 구제와 기도가 잘 되십니까? 구제 잘 안 되지요? 더 가지려고 하고, 남주기 아깝고, 할 것 많고, 누릴 것 많고, 구제가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게 많아서, 누릴 게 많아서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지. 기도는 해야겠는데 잘 안 되죠? 무릎이 꿇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고, 내 경험이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고, 자기 힘이 세지니까, 한마디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상황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가지게 되면, 뭔가를 이루게 되면 새벽을 깨웠던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열정이 사라지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퍼즐이 하나 빠져버린 느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이루려고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겸손의 허리띠를 매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극히 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띄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구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은 동시에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강력하게 원할지라도 노후가 될 때도 있고 어너더가 될 때도 있고 웨이팅이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복을 주셔요. 그 가정에 참된 행복, 천국이 임하는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흘러갑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섭니다. 학력이 짧아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재주가 부족해도, 내가 원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상황이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라고 하는 가난한 흑인 농부 부부가 살았습니다. 가난했는데 애는 많아요. 8, 9명이 아니라 14명이었어요. 가난한데
자식 많아.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 부부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무식하다. 배운 것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는 식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하는 농사를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나가지고요. 가정이 쫄쫄 굶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자기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홀딱 타버려 잠자를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또 어떤 해는 그 버지니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어. 홍역이라고 하는 전염병. 그래가지고 아이들 14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걸려버렸어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농사 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존영 부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낙심되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십시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교회 봉사도 꾸준히 감당을 했어요. 또한 부부는 거실에 가운을 이 적힌 액자를, 커다란 액자를 걸어뒀어요. 그 액자를 보고 자녀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읽게 만들었고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그 액자는 이래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과정이고 하나님이 결과라는 거예요. 부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존영 부부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인생과 가정을 품어주셨어요. 무식한 아버지, 가난한 집안, 그러나 14명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가 되었고, 한 명은 간호사가 되었고, 한 명은 도서관 전문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5명은 교사가 되었고, 4명은 건축업자가 되었고, 1명은 음악가가 되었고, 나머지 1명은 아버지 뒤를 이어 농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주는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의 가정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 경외함을 좀 더 치열하게 만들어가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한 모습이 좀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그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더 놀랍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정의 행복이, 잃어버렸던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 가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행복한 가정, 가정의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말씀 속에서 가정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가정 행복 회복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로 신실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치열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정하며 하나님을 삶 가운데 초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령님 내 말씀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다시 내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승리소리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가출보다 성인의 가출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사탄마귀의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해체되어지는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염병이 돌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가뭄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속상하고 아버지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두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돌보아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화감동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가정. 그러나 이 가정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떨어지고 약해지고 염려는 많이 하지만 걱정은 많이 하지만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세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깨어지고 해체되어진 가정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가정을 대체할 그 어떠한 공동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후손이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찾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면서 찾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